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 12월 1일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시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를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때로는 참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관계 때문에 삶이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참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찰해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통해요. 그리고 그런 기가 막힌 관계는요. 이런 하나님과 관계는 참 좋은 신앙입니다. 아주 깊은 신앙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를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연인 같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친밀하고 영이 통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세상이 파고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파고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신앙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참 깊은 관계 같지만 속으로는 텅 비어있는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과 매일같이 만납니다. 매일같이 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 때문에 만나는 거지 그냥 그 사람과 좋은 관계 그리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런 관계로 살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불행입니다. 겉은 목사이고요. 그리고 권사이고 때로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리더이기도 하고요. 찬양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리고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가는 대로 가세요. 저는 그냥 제 삶대로,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는요, 신앙이 굉장히 뭔가 큰 것처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뭔가는 걸쳐 있지만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장 가게 되면 영화를 보고 옵니다. 그리고 극장 가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과 교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이 힘들면 나도 힘들고 주인공이 기쁘면 나도 기쁘게 영화를 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요, 그 영화가 끝나면 그 영화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가 여러분을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화 배우를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고 오지만 그 영화에 보고 온 그 주인공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 영화 극장 스크린 보고 오는 것처럼 정신없이 왔다가 잠깐 1시간 앉았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끼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주일날 하루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 설정은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잘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신 관계는요, 결코 그런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야 되는가?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작은 열방보다 작은 족속이다. 다만 너희를 택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사랑하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큰 대가를 요구한지 아십니까? 그들을 택하면 그들에게서 뭔가 큰 게 일어날 것 같다. 그런 마음에서 그들을 택한 것입니까?
아니요. 아무런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해서 그 백성을 택해서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사랑해서 선택된 백성으로 세운 사랑이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예배 공간에 와 있는데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배 가운데 있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유익을 얻기를 바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를 부르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더 능력 있고 더 좋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일을 시켰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늘 힘들고 지쳐있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서 부르신 거예요. 왜 사랑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냥 사랑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관계 설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사랑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셨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겠다. 내가 죽어야 이 사람이 사니까.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이런 관계를 갖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 거기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가 깨진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굉장히 피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로 돼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아름다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마음에 오는 것이 없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 드리니까. 리더를 하고 봉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투승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늘 마음이 부담스러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교회 다니는데 왜 가짜 같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관계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없으니까 마음이 늘 허전하고 마음이 늘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의 최고의 관계를 가졌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깊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을 보는 우리들이 봐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참 깊은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치면서 그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자기를 생각한 예수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실패자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관계를 인정한다 한다면 사람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죽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자고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 가운데 더 열정을 갖고 따라가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본인은 깨달았어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제 끝났구나. 거기서 오는 어떤 실패감, 그리고 아픔, 거기서 오는 좌절, 거기서 오는 패배감이 베드로에게 몰아치니까 베드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전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참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참 나는 가짜일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닐수록 삶이 참 무기력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지 못하니까 늘 힘들어요. 신앙을 가진 것이 전혀 내 삶을 바꾸지 못하니까 늘 마음이 부담스럽고 늘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러한 패배감, 거기서 어떤 좌절, 거기서 오는 어떤 실패감, 이런 것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관계로 깨졌는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옆에 와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냥 고기 잡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던지라는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 사람들이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들을 잡히자 그제서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침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 떡과 그 생선을 아침으로 먹는 그 동안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비전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아침 식사를 하면서 참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모습을 계속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음식만 먹고 있을 거예요. 내가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변명을 해야 할지, 그냥 예수님을 붙잡고 울까?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불편하고 적막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그런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그 첫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상황과 참 맞지 않습니다. 참 어색한 질문 같아요. 베드로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그런 사랑하냐라고 질문을 받을 만큼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먹다가 뜬금없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 썰렁한 분위기 가운데 분위기 맞지 않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참 어색하고 어정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부끄럽고 힘들고 패배감 가운데 살고 있던 그 베드로의 삶을 뒤집어 놓는 예수님의 정확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나를 배신한 너를 용서한다. 베드로야, 내가 원했던 너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니야. 베드로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 다 알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느냐.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겠니?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관계를 설정할 때 많은 조건들을 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이렇게만 말한다면, 이렇게만 나한테 해준다면 내가 이 관계를 다시 만들 거야. 다시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조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조건 없이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고 심플하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와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런 깨진 관계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다시 사랑하자. 나와 다시 사랑하는 관계를 맺자.
너와 나 사이에는 사랑하는 관계 외에 다른 것은 없어. 우리 그냥 사랑하는 관계로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기도원에 참 많이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때 기도원에 올라갈 때는요,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갖고 올라가죠.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절박한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갖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내려오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런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일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내가 원하는 대답들이 아니에요.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이런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소리 듣고 기도원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내려와요. 그 순간 깨닫게 되죠. 내 삶의 문제는 내 앞에 있는 그런 걸쳐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삶의 상황 가운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의 문제였구나. 그때 깨닫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어요. 문제는 풀어진 것이 없습니다. 당장 해결된 것은 없지만 그런데 마음이 참 평안해서 마음이 가득 차서 기도원에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관계 설정이 다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삶이 왜 힘들었는지, 삶 가운데 왜 힘이 없었는지, 왜 염려가 많았는지 전에는 그냥 일이 안 풀려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전에는요,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전에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 삶의 문제는 내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우리 환경에 놓여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결정이 되면, 그 관계가 확정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과 다시 사랑하는 관계를 설정하고 싶어요.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않고는 따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거 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역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큼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 배신했는데 또 배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3번이나 배신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안 계시면 내 마음대로 또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설정이 깨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을 거예요? 누굴 위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관계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과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다른 것을 껴놓고 믿지 마세요. 사랑하는 거 외에 다른 거 껴놓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왜 나가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보고 싶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구역장, 리더, 찬양팀, 찬양대 왜 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토록 사랑하니까 찬양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 왜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선교 나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헌금 내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왜 헌금 내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꺼이 내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베드로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가운데는 나랑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자. 자,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떻든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잘못된 것을 껴놓고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사랑하지 않고 따라갔다고 한다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생길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선교 회의차 가 계신 우리 박용광 목사님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주의 학교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갔다고 생각하고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결코 잘 따라가지 않았고 잘못된 관계를 설정해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잘못 따라갔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잘못된 것들을 끼워놓고 믿었다고 한다면,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다른 이유가 없이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사랑해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예배드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봉사하고 기꺼이 찬양팀하고 기꺼이 구역장하고 기꺼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그냥 다른 이유를 갖고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저희들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파리 삼육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파리에 살면서 참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 대답하고 주님을 기꺼이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휘창하게 계신 우리 박용광 목사님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한국의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잘 지내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회의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삼일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에 끼는 모든 자녀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물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들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직장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은혜롭게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롭게 살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기도 좀 기도하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 개인이 준비하는 모든 시험과 어떤 취업의 문제와 하나님 건강의 문제와 체류하는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고, 하나님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사랑하는데 결코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우리 사랑계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것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